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 예배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회복과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79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김선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머물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때론 무심하게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늘 깨어 그 은혜를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주의 신실한 자녀가 되길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노라 끊임없이 다짐하지만 때때로 세상의 풍파에 넘어져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종식되어 온 땅에 평화가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의 진정한 평화와 복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위정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들이 많아져서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정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화가 있게 하옵시고 많은 믿는 자들이 합심하여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여 새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좋은 사람, 좋은 교회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이덕한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부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어 어린 양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 되게 하옵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합심하여 교회를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중보하며 권면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어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로 채워지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크신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듣는 모든 자들이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임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도 이 땅 열방 곳곳에서 주의 일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역이 열매가 맺어지며 주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그들 가정 가운데 건강과 평안이 언제나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옵시고 구별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되길 원하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1, 2, 3부 예배는 온 가족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가족 사진 촬영을 위한 포토존도 운영을 하고요. 또 업그레이드된 아이스크림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시어서 또 예배의 은혜와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11시에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588페이지고요.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장입니다. 르마니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또 산등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난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손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랴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의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을 옆판에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의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루디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곁에 항상 계시는 주 감사하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그 보혈 감사해요. 구속가 언제나 내 곁에 항상 계시는 주 감사하신 나의 주님 찬양해요. 선하신 주님은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감사해요. 찬양해요. 찬양해요. 선하신 주님은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감사해요. 요즘 우리 찬양대가 객원 솔리스트를 초청하는 것이 아주 할렐루야도 그러더니 이번에 약간 우리 예림이가 엄마 아빠의 음악적인 재능을 물려받아가지고 아주 찬양을 참 잘해요. 춤은 또 얼마나 잘 춘다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다왕 아하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참 불명예스럽게도 제목이 이방신을 숭배한 유다왕 아하스입니다. 이스라엘 왕이라면 이방신을 숭배한 것이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게 아하스는 유다왕입니다. 다윗의 자손이고요. 근데 오늘 16장 전에 이제 15장 32절에서 38절까지 유다왕 요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요담은 우시야의 아들이고 오늘 얘기하는 아하스의 아버지입니다. 요담은 그 우시야가 나병에 걸림으로 문둥병에 걸림으로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없었을 때 아버지하고 함께 10년 동안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우시야의 아들이 요담입니다. 15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보편적인 유다 왕에 대한 평가를 이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유다 왕으로서 평균적인 신앙생활과 통치는 했다. 이런 평가입니다. 결국 산당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거의 유다 왕들이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주인공인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이 아하스는 16장 2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그러니까 아하스에 대한 열왕기서의 평가는 뭐냐면 그는 다윗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거의 한두 명을 빼놓은 유다 왕들에 대한 평가는 그들이 다윗과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이 아하스는 다윗과 다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가하기를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행했다.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행했다. 아하스가 20살이 되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16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같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3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내쫓아라. 하나님이 왜 사정을 안 봐주는 분이고 하나님이 왜 사랑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내쫓으라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숭배, 그거 배우니까 그 내버려 두면 분명히 너네 백성이 우상숭배 배울 거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가증한 일들이 생기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거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다 내쫓아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들이 행한 짓을 이스라엘의 왕 아하스가 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했고 가증한 일을 행했고 우상숭배에 따른 여러 가지 잘못된 비신앙적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길 아하스가 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에돔인들이 그들의 신인 몰렉에게 드린 인신 제사를 의미합니다. 무슨 뭐 서커스처럼 불 펄떡 뛰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을 신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표현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이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몰렉 신에 대한 최고의 신앙의 헌신은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대로라면 성서학자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아하스 왕이 에돔 신 몰렉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인신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큰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면 국가적으로 뭐 큰 전쟁에 쌓여 있다거나 위험한 위기가 닥치거나 굉장히 큰 재난이 생긴다거나 이럴 때 왕이나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이 결단하고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바친 거예요. 근데 아하스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의 왕이. 아마도 남왕국 유다의 위기 때에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위기가 뭐냐면 그 유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그 북쪽에 있는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때 아마 이 아하스가 자기 자식을 에돔 신에게 했던 것처럼 어떤 신들 간에 불펴놓고 자기 자식을 인신제사로 드렸을 걸로 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지금까지 수많은 유다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거나 안 했습니다. 그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척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내비두기도 하고 그랬는데 왕 자신이 산당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유다 왕 자신이 산당에 가서 나무 아래 분향한 사람은 이 사람뿐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게 왕이 직접 산당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산당이나 큰 나무 아래, 영험한 나무 아래 가서
우상에게 분향한 사람은 아하스가 아주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지금 국가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군사적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런 다신론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요새 아프신 분들이 그런다대요. 이 병원 갔다, 이 병원 갔다, 이 병원 갔다, 똑같은 증세로. 그리고 이게 이제 그걸 병원 쇼핑이랍니다. 그리고 배 아픈데 내과 가서 안 낫으면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그런데요, 제가 배가 아프거든요. 이런데 그 의사가 그 얘기를 잘 들어주면 그 의사 용한 의사라고 이런데요. 그것처럼 이 사람이요, 지금 몰렉이 됐던 어떤 우상이 됐던 어떤 나무가 됐던 어떤 바위가 됐던 간에 그 앞에 가서 어떻게든지 좀 이 위기를 모면해 보고자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된다.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신들을 다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여기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기서 저렇게 절도 해보고. 유다 왕 중에 이런 왕은 없었어요. 뒤에 이제 나올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드린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유다 왕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갔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은 이 아하스하고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의 사위였던 유다 왕 여호람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이 두 가지를 다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드리는 왕이 둘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하스고요, 남왕국 유다 왕을 가리켜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같았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도 둘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하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결국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유다 왕에 대한 평가 가운데 신앙적으로 가장 악평을 받는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아하스는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고 산당에서 나무 아래서 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수르의 신앙을 유다로 가지고 옵니다. 마치 아합이 아람 신앙을 북이스라엘에 가져오는 것처럼요.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할 주제는 뭐냐면 시리아인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의 왕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연합전선을 펴서 남왕국 유다 아하스를 공격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아람 왕국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아하스는 군대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성을 지키면서 전투를 합니다. 이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런데 결국 연합군이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안 되니까 더 아래로 내려가서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뺐습니다. 엘랏을 점령하고 엘랏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쫓아내고 아람 사람들이 엘랏에 삽니다. 이 엘랏이 100%로 겹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에일랏하고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에시온 게벨이라고 불리우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그 에일랏의 일부가 엘랏이에요. 에일랏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최남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남단. 그래가지고 그 홍해에 연결되어 있는 아카바만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가 다 보이는 그런 아주 천혜의 요새인 항구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다가 있고요, 그 위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아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과 함께 내려와서 유다를 쭉 쑥대밭을 만들고 예루살렘만 못 함락시켰지
쑥대밭을 만들고 제일 아래까지 저희 집 마당처럼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 남한국이 얼마나 위기였느냐는 거죠. 저 북쪽에 있는 시리아가 갈릴리 그 북왕국 땅을 빌려가지고 내려와서 예루살렘만 함락 못 시켰지 이스라엘 최고 남단까지 내려가서 엘랏을 점령하고 지네 땅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 꼴이 말이 뭐냐는 거죠. 이때 아하스 왕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람 나라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항복해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럴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아하스 왕 때 활약했던 선지자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가 아하스를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하나님께 호소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유다를 건져줄 겁니다 라고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간청을 해요. 그런데 아하스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뭐 표적을 보여달라 이러면서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이었어요. 항복하는 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 그리고 아하스가 연구에는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시리아의 북쪽에 있었던 지금 막 커지고 있는 나라 아수르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하스는 이사야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항복도 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방법, 아수르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구해달라, 남한국 유다를 구해달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잘못된 방법이죠. 2번 방법을 택했어야 되는데 3번을 택합니다. 16장 7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배알도 없이 하는 말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마치 어떤 신에게 고백하듯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청하건대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무슨 뭐 시편에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서 말로 안 될 것 같으니까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 보석들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예물이라고 번역했지만 성서학자들은 직역을 한다면 이건 뇌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야 7장에서 여호수아가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왕이여 우상숭배한 거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수르 왕인 디글랏 빌레셀에게 가서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말을 아수르 왕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디글랏 빌레셀의 입장에서는 유다 왕이 이렇게 해주는 게 참 고마워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아도 아수르는 자기의 세력을 남쪽으로 넓히기 위해서 시리아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아람을. 결국 나중에 공격하고 북왕국도 무너뜨리잖아요. 아수르가. 그러는 참이었는데 남왕국 유다의 왕이 막 금은보석 싸다가 뇌물까지 주면서 시리아를 쳐달라고 그러니까 명분도 생기고 꿩 먹고 알 먹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뭔 얘기는 잠깐만 그러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명분을 가지고 아수르가 아람 나라 시리아를 칩니다. 뭐 사극 같은데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예. 쳐가지고요 싸움이 안 돼요.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지. 그래가지고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 현재도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죠. 사도 바울이 거기 가다가 회심하는 데잖아요. 다메섹. 그 다메섹을 단번에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남왕국까지 쳐들어와서 엘랏까지 점령했던 아람왕 르신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일부를 다메섹에서
자기네 동네로 이주시켜버려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메섹을 점령하고, 다메섹에 오늘 말로 뭐라 그럴까요? 지역본부라고 그럴까요? 자기네 도시를 만들어버려요. 이때가 주전 732년입니다.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해가 722년이에요. 북왕국이 망하기 전 10년, 북왕국이 아수르에서 망하기 전 10년 전에 시리아가 망하는 거예요. 아랍 나라가. 그때 한 편을 들었던 게 유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유다는 조금 이익을 봐요. 왜냐하면 그러자도 유다하고 관계된 북이스라엘과의 이 영토 문제, 또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시리아와의 영토 문제, 이런 분쟁들이 있었는데, 시리아가 망하고 그래도 남왕국하고 조금 친한 아수르가 잡으니까 그 영토를 빼앗기고 뺏는 일에서 유다가 다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유다한테 걔네들이 이제 못 쳐들어오니까 유다 왕 아하스는 자기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참 잘한 일이다,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치를 잘하고 외교를 잘해서 이랬다, 이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동안은 이런 이익을 얻었지만 결국은 아수르가 북왕국까지 내려오면서 유다는 아수르의 직간접으로 굉장히 불리한 영향을 받아요. 그 나라를 섬기지 않을 수가 없게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수르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싸움도 해보고 뭐 애굽편에도 들어보고 뭐 별짓을 다 하게 되는데, 남왕국 남아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남왕국은 아수르에게 조금 도움을 얻는 듯했지만 결국 큰 걸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만 가지고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으로도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것들을 선택할 때, 내 생각을 선택할 때 일시적으로 잠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내 생각대로 뭐 영적이든 육적이든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이익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를 나중에 따져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결코 세상에서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역사는 바꿀 수 없지만 이때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는 이사야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하스 왕의 더 큰 배교입니다. 지금 얘기했죠? 에돔 신에게 섬기는 짓을 해서 인신제사 드렸고, 산당과 나무 아래서 분향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고. 그런데요, 10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이 시리아의 아람의 다메섹에 와 있는 아수르 왕을 찾아갑니다. 동맹을 굳건히 하려고요. 그런데 다메섹에 내려와 있어요. 가까우니까 찾아갑니다. 근데 아하스가 가보니까 다메섹에 있는 멋진 제단을 봅니다. 우상이 숭배하는 제단. 근데 이게 다메섹에 있으니까 다메섹 사람들이 섬기던, 아람 나라가 섬기던 제단이 사실은 아니고 아수르가 다메섹을 지배하면서 진의 제단을 만든 거예요. 아수르 제단을. 근데 아하스가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게 있어야 이기는가 보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10절에 보면 그 제단의 생김새와 구조와 모양을 다 그립니다. 지가 그랬는지 누굴 시켜서 그랬는지.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제사장이었던 우리아에게 그 식양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나는 좀 더 이따 갈 테니까 나 가기 전에 빨리 만들어놔라. 이런 건 또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제사장 우리아는 뭐 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는지, 뭐 그놈이나 똑같은 건지, 왕이 돌아오기 전에 예루살렘에다가 아수르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이제 아하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잘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곁에 있는 곳에다가 아수르 신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직접 분향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성사학자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수르 왕이 압력을 넣어서
예루살렘에다 만든 거냐? 아니면 아하스가 자발적으로 그거 섬기면 자기네 나라도 강력한 나라가 될 것 같아서 택한 거냐? 라는 의견 중에서 후자를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아수르가 자기들이 점령하면 자기들 신 믿으라고 했지만 자기들한테 반항만 안 하면 그 나라의 신도 인정을 해주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아하스는 아수르 신만 섬긴 게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기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성서학자들은 이건 아하스가 그 신을 섬기면 자기 나라가 보호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봅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하게 반하는 행동이에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게 했고 예배드리는 제도를 만들고 다 제단이나 뭐 물두멍이나 뭐 다 만들어 놨는데 이런 걸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지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아닌 자기가 그걸 주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14절에 보면 그것 때문에 여호와 앞에 있었던 성전에 있던 놋 제단은 그 제단이 들어야 되니까 북쪽 변두리로 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은 귀퉁이로 빼놓고 아수르 제단만 떡하니는 제 이름인데 이게 가운데다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요 지시를 하는 것이 15절에 앞으로 아침의 번제, 저녁의 소제, 왕의 번제, 백성의 소제 할 것 없이 다 이 새 제단에서 드려라. 그러면 이 제단이 바뀌었다는 건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수르의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던 놋 제단은 저쪽에다 옮겨놨잖아요. 내가 죽게 여쭐 때만 쓰겠다. 요건 버리지는 말아라. 내가 주님께 뭐를 물어볼 때 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아하스가 그래도 한편으로 뭐 좀 물어볼 게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는 거기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뭔가를 여쭐 때에 묻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점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내장을 꺼내가지고 그 제단에다 놓고 그 사이비 사제들이 내장을 떠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장이 뭐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다 저렇게 생겼으면 저렇다 그래갖고 그걸로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단에 쓰용되는 놋 제단을 가지고 점을 치겠다는 거예요. 이방의 점을. 이게 아하스예요. 그러니 이 나라가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다신을 놓은 자가 되었고요. 우상숭배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라가 지켜줄 줄 알았고요. 그렇게 하면 자기의 보위가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물두멍이라든지 놋제단이래 이런 것들 다 옮겨버려요. 걸지럭거린다고. 그리고 오로지 앞으로 제사는 새로 생긴 이 다메섹에서 보고 온 아수르의 멋진 그 큰 제단 이것만을 통해서 우리는 신을 만나겠다 이렇게 아하스가 선언해버려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자리, 하나님을 위한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아수르의 우상에게 여지없이 넘겨줘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아수르의 우상이 차지했고요.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아수르의 이방신을 위한 자리가 되었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자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점치겠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다 왕국은 모든 것이 악화됩니다. 영적인 백성들의 영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국가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안보도 미래도 점점 암울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왕국은 망하고요. 물론 아수르도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고 남왕국도 이제 바벨론에게서 망합니다만은 이제 남왕국 유다는 이름만 있는 나라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이 왕 때문에. 대화 드라마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정말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어렵고 힘들 때 있어요. 있습니다.
뭐 생각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려울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자들이 승리하고 높아지고 많아지고 잘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은 때도 우리 앞에 얼마든지 펼쳐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하나님으로도 안 되는구나. 신앙의 길을 걷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구나. 신앙의 길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그래서 아하스 왕을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아하스가 이사야의 얘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사실은 아하스가 이사야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고난받는 종의 얘기도 나오고 다시 오실 종의 얘기도 나오고 그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 아하스를 통해서, 꼭 아하스 때만 아니지만요, 그런 때를 통해서 쭉 이제 그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 계시되지만, 그러나 아하스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사야의 말을 들었더라면 훨씬 더 남한국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모습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는데 그 백성들이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신앙대로 안 풀려갈 수도 있고, 믿음 없는 것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는 게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하스처럼 이런 길을 길어가면 방법이 있냐? 더더욱 없죠.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들이 더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걸어갔던 유다 왕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아하스는 아닐런지요.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결국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의 것임을 알아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때로는 유혹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우상 버리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2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요, 우리 박찬본 전사님이 어제 세브란스에서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회복 중에 있고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화해도 뭐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박 전사님 허리 수술했기 때문에 아마 나와셔도 조금 더 재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건. 그런데 아직 직접 통화도 못했고요. 간병하시는 분하고만 연락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박 전사님 수술 결과 좋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도 어려움이 있고 눈물 나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많지만, 그래서 또 다른 길이, 또 다른 방법이 라고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신앙의 용사들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그 작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수술하고 가려 중에 있는 우리 박 전사님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가정의 달에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되는 5월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감사에 열매가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줄 줄 믿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